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자리를 비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정숙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보에 누락이 됐는데 성령께서 구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공개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찬양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 지하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동시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찬양대원들이 많이 없어요. 좀 비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똑같은 예배니까 귀하이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해서 좋은 찬양 많이 배우시고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찬양이니까 여러분 앉아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장로님들도 기왕이면 찬양대 앉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는 대부분 장로들이 쫙 앉아 계세요. 얼마나 참 무게 있고 좋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좀 더 알차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지휘자님이 힘이 나도 더 잘하지 않겠어요? 은사가 참 많으세요. 얼마든지 더 크게 지휘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쌓아가는 추억을 여러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추억을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어떤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 이 저술가 가운데 좋은 주옥 같은 책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 나이 때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을 닫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항상 혼자 애터리로 늘 세상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강팍해지고 아주 매정하고 그리고 좀 냉철한 그런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그의 삶에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평생 한 번도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 외에는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60세가 돼가지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함께 두 사람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결심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대상자 이 조이 데이비드 맨 이 여자가 이 시한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기암이 돼가지고 의사의 진단은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충격이지만 이 여자와 과연 결혼을 해도 될까?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워낙 두 사람이 나이 60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도
의연하게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의사가 1년밖에 못 삽니다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도 사랑하다 보니까 무려 3년 2개월을 살게 됐어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애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2개월 만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안 됐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내 세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세계 가장 즐겁고 기뻤던 순간은 바로 그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함께 사랑했던 그 기간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세상 사랑의 대상자인 그 아내는 떠나서도 그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하게 그 안에 잠재 있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그가 모든 인생을 박차고 일어서서 그는 그 소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닫고 비관하고 염세주의자가 이제 완전히 모든 걸 털어버리고 그가 초연하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책들을 많이 남겼어요.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랑, 시편 4책, 이런 책들은 아주 귀한 책들이에요. 좀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을 이 땅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의 추억은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산된 그 사랑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많은 아이를 낳았죠.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가난한 삶 속에서 대책도 없이 8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의 징용에 끌려가서 저 북해도 1000m, 2000m 깊은 그 탄광 속에서 탄을 캐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가서 탄을 캔다면요, 즐거움이라도 있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죠. 그런데 강제로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서 구탈당하면서 그 깊은 그 탄광 속에서 탄을 캐는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한 삶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치는 그 탄광 속에서 탄을 캐고 있는데 우리 누님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누님을 키우고 또 아버지가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 이제 7남매를 계속 낳아서 8남매를 기를 때, 그때 시절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세탁기가 있습니까? 무슨 따뜻한 물이 나옵니까? 수돗물이 나옵니까? 겨울에도 얼음 깨고 가서 빨래를 하고, 8남매를 돌아보니 잠시 쉴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그저 밤에도 일을 하고 길쌈하고 또 봄 되면 누에 기르고 또 배 짜고, 아무튼 부모님들이 엄청난 고생하면서 자녀를 길렀어요. 저희 가정은 제일 못 사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제일 못 사는 가정이 제일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소문났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능력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누군가 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건 내가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은 물론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많은 부자도 만나보고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거부들의 집도 방문해보고 얼마 전에도 LA 가서 여러분 스타들이 사는 비버리 힐스 그 동네에 가서 그 많은 집들도 보면서 거리를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또 특별한 손님이라고 해서 나를 데리고 그 비버리 힐스 가서 200년 된 전통에 있는 무슨 뭐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칭찬을 막 해가 마르도록 이 식당을 칭찬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접대해 주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부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유명한 스타들, 그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그 거부들, 여러분 그들 삶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독을 느끼며 훨씬 더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돈도 나는데 돈도 우리가 한 1억쯤 2억쯤 만질 때 돈이 막 기쁘지요. 돈 1,000억 2,000억 막 1조 넘어가 보세요. 돈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뭐가 천국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이 천국이냔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와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그 삶이 인생 최고의 행복과 축복인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여러분, 뭐 교회 건물이 우람하고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고 재정이 풍성하고 유명한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도끼리 성도의 관계에서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 교관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주의 사랑으로 계속 많은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많이 같이 공유하면서 쌓아가세요. 그것이 큰 신앙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힘이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을 쌓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사랑의 추억들이 많으니까 그게 쌓여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담쌓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특별히 남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줘보세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지식을 배운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내 자아로 충만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독할 때, 또 눈물 흘릴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시험도 환난도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마냥 슬퍼하지 말고요, 마냥 여러분 비관하지 말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언제 여러분 부모님께서 그 자식을 멀리하겠어요. 그런데 병들고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모든 걸 쏟아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 내려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반드시 헤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쫄장부가 아니라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능력자가 되고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런 능력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훌륭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4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남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를 낳아서 그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코 흘리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성숙해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무려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식 기를 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남이 볼 때 개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남들은 다 보이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인다고요. 제 말을 공감하십니까? 근데 맨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인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그걸 수용할 만한 마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허물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은 덮어줍니다. 허물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귀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의 이렇게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무슨 조건이나 다른 것이 거기 여러분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랑하십시오. 성도께도 그저 사랑하십시오. 뭐 따지고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윤택케 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서를 읽었어요. 신명기서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그 유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서에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모세의 임종 설교예요.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 하나님 잊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누구의 생일을 잊어버려서 섭섭하죠. 내 생일도 잊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런 것은 아주 민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별 의미 없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못하면서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나를 째려보는데 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을 빌려서 3가지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1절만 부를까요? 1절만.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다 같이 14절부터 쭉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같이 됐습니다. 지금 모세가 뭘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너희는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서 이끌어내서 물이 없는 사막 한조한 땅에서 그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고, 또 너희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 내려 주셔서 먹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비록 난 놓고 기억해도 모르는 그런 학문이 짧은 그런 분입니다만은 저한테 늘 같이 자면서 그런 말씀 하신 거 기억나요. 애야, 사람이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이 많아요. 비록 시골 할아버지 말이지만요,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은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8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이 무거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성경이 귀찮고 성경 끼고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역, 어떤 사람은 신문지에다 성경을 싸가지고 와요. 성경은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작은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이 찬양대에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 제게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띄우겠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 영상을 3번 보면서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She has a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y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죠. 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나안 땅은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집을 짓지 않았어도 다 그들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고생했던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도 무엇을 누리든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가 드러나고 교만이 판을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거부가 되어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고난만 받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만 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성공하면 따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이것 꼭 잊지 마세요. 성공가면 반드시 교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 잘 되십시오. 거보가 되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잊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오늘 그 선수 보세요. 응? 이렇게 우승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복을 주십니다. 18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경고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린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교만에 빠지면,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은 따라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결과가 뻔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 그 소련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먼 예술이나 여러분 음악을 보세요. 그 소련에서 얼마나 훌륭한 음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문학이고 뭐고 다 러시아가 세계를 거의 막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은 세 가지 기적이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 원유는 많이 나오는데 휘발유가 없다.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 이게 세 가지 기적이랍니다. 아니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련이 비참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다 불태우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추방하고 하나님 쫓아내고 그러면서 소련이 망해버린 거예요. 북한이요, 남아보다 훨씬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교회가 남아보다 훨씬 왕성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루살렘이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주일 성수하니까, 상거래를 안 하니까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안 믿는 사람들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평양이 전체가 다 주일이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만큼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다 불태우고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 추방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북한은 비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땅이 좁습니다. 가장 지역이 악조건 속에, 지형적으로 볼 때 가장 악조건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지하 자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계 제일 가는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으로 들어서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놓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붙잡으면 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교회가 도전을 받고 여러분 자신들이 수많은 유혹 앞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저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내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이 인생을 참 윤택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